오늘 아침에는 밝은 영안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땅에 쌓아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비록 크기가 작은 지체이고 우리 몸 중에 운동성이 적은 기관입니다. 눈동자가 움직여봤자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팔다리가 움직이고 우리 몸뚱이가 움직이는 것에 비하면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은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눈동자 하나로 온 세상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은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을 통해서 이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이 우리 몸속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망막에 투영되고 그 망막에 투영된 빛을 이 시신경이 인식을 해서 그 신호를 뇌에 보내어 결국은 외부 세계와 우리 자신을 이어주는 역할을 눈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우리 몸 안에 외부의 빛을 들어오게 해주는 유일한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집을 질 때 왜 창문을 냅니까? 바깥 세계와 소통하고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창문이 없다면 단절된 세계요, 바깥의 세계와 상관이 없는,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런 폐쇄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문을 내고 출입문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눈을 등불이라고,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등불이 없거나 그 빛이 어둡다면은 그 등불이 비춰야만 하는 방 안은 온통 깜깜한 어둠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이 어둡거나 아예 시력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을 겪게 되고 그 신체 활동에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요,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행을 가서 세상을 보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압니다. 내가 우리나라 속에 거하게 되는,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알고 세계 이모저모 여러 가지 모습들을 구경하게 됩니다. 내가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속에서 그 활동 무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만약에 우리가 시력이 없거나 눈이 어둡다면 TV도 보지 못하고 신문도 보지 못하고 독서도 보지 못하고 또 경치도 보지 못하고 인터넷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깜깜한 어둠 속에 내 이 몸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몸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지 외부 세계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은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말은 눈이 없으면, 어두우면
육체적인 이 신체 활동에 너무나도 많은 불평과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몸 안에만 갇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눈이 육신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안의 밝고 어두운 상태가 곧 그 사람의 영혼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밝고 그 영혼이 힘이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일단 그 영혼을 비추는 은혜의 빛이 들어오는 그 영안이 밝은 문제와 직결되고 비례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안부터 밝아야 내 영혼이 밝아지고 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안을 통해서 그 은혜의 빛이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영적인 세계와 내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밝아야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차고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밝아진 영안을 밝은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고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은혜로운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으며 영혼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충만해지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어찌하면 이처럼 중요한 영안을 밝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영안이 밝으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나의 영혼을 유익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셈인데, 바로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혼의 상태가 제약을 받고 쇠약해지고 영적 활동이 멈춰버리고 나중에는 육신적 활동만을 반복하면서 살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그가 비록 기독신자라 하였을지라도 그 영적 생명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다만 육체적으로만 활동하고 살 뿐이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내 눈이 오늘 말씀에 몸에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그 말씀에 성하면이라는 말을 그 원어를 보면 눈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눈이 단일하면 하나면, 즉 눈이 성하다는 것은 사람이 천진난만하게 이 단일한 눈을 가지고 있다. 즉 동시에 하나만 쳐다본다는 의미입니다. 눈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눈 앞에도 보고 이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서 뒤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정말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게 오로지 하나만을 바라본다는, 한 방향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이 성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시력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눈이 착해갖고 순진해갖고 한 곳만을 쳐다본다는 것이 바로 눈이 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다는 것은요, 시력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원어를 보면 이 눈이 어두우면, 이 말은요 눈이 악하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병든 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오늘 보면 병든 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병든 눈이라는 것은 눈이 악한 것입니다. 그 나쁜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을 향하는 마음이 바로 병든 눈입니다. 이 영안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영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병들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이 향해야 될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병이 들면 어디를 봅니까? 죄를 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즉 땅에 대한 보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눈이 나쁘다, 눈이 어둡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짐승이나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그는 멸망당하고 많은 까닭입니다. 짐승은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내가 추구한다는 겁니다.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냥 목표 없이 살아요. 오늘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먹잇감 사냥감 잡아서 먹고 배부르면 자고 배고프면 다시 사냥 나가고 하지, 짐승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살거나 목표를 추구한다거나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목표가 있어요. 요새 뭐 하냐고 물어봅니다. 짐승에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달려가야 될 방향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방향이 있어요. 추구한다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짐승처럼 또 식물처럼 나무처럼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방향을 향해서 항상 달려가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 추구하게 되어 있지만은요,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양쪽 방향으로 뛰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한 곳만 바라보게 돼 있지 여러 곳을 동시에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볼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요, 항상 한 곳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재물로 향하면 그 마음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 영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또 물질로 땅의 것에 우리 마음이 자꾸만 거기 쏠리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밝은 영안을 늘 소중히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병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늘 병균이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손이라든가 공기로 인해서 항상 우리 몸속에 병원체가 침입을 하지만 면역력이 강해서 이깁니다. 그러나 너무 병원균이 많은 곳에 가거나 아주 그게 심하게 걸려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오래 접촉을 하면 농후감염이라고 그래서 감염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감염이라는 건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병원체가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게 증식하는 것을 감염이라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증식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감염이라고 그러지 병균은 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몸속에서 자라나고 증식해서 우리 몸을 덮어버리려고 증식하는 단계가 감염이 됐다고 하는 그런 정의입니다. 나중에 그 심해갖고 우리 몸이 이기지 못해서 병증으로 증세로 나타나면 발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감염이 돼요. 우리 죄악 가운데 항상 들어가고 내가 죄악을 자꾸 죽을 추구하고요. 그 세상 것을 자꾸 주인으로 섬기고 이러면 그런 것이 죄가 우리 몸속에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그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 죄를 물리치고 죄가 우리 마음 밖으로 빠져나가서 건강을 유지하는데요. 그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죄가 증식을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죄도 증식을 해요. 그게 감염입니다. 그러면 이게 죄가 증식해서 감염이 됐어요. 이 증세가 첫 번째 감염된 증세가 뭐냐면 몸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요. 이렇게 피곤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춥고 여러 가지 감염됐다는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 영혼이 죄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 들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맥이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던 사람이 그 열의가 사라지고요. 피로감을 느끼는 겁니다.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울하고 이게 추운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막 분노하고 화가 나요. 이게 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감염된 증상들이 오는 것 시험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이거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은혜를 받아서 이겨내야 되는데 약을 먹고 그 감염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 말씀이고 성령인데 그거를 적절하게 들어오지 못하면 그게 몸을 덮어버려서 발병이 됩니다. 이러면은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시험 든 건 병이 든 게 아니지만 그게 이기지 못하면은 그 시험이 나를 영혼을 덮어버리면 나를 눌러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병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돼요. 그건 방치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영안을 밝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맑은 공기를 쐬고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사람은 면역력으로 그런 병을 이길 수가 있지만은요, 균을 이길 수가 있지만 항상 나쁜 것만 하고 몸에 안 좋은 것만 섭취하고 나쁜 공기를 쐬고 몸을 혹사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 병원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나쁜 것 먹고 나쁜 공기만 마시고 나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고 관리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햇살이 태양과 분리되면 빛을 비출 수 없고 전등이 전력과 분리되면 빛을 발할 수 없듯이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없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빛을 발하는 참다운 크리스천이 되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밝은 영안을 소유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 밝은 영안을 계속적으로 항상 유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이 내 영혼을 항상 밝게 비춤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횃불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